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회사들은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고용을 합니다. 일꾼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된 사람이 내가 그 공동체에서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자리가 어딘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인지 저 자리인지도 모르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아주 좋은 사원이다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역할, 정체성,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7절부터 33절을 보면서 보는 것은 말씀과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말씀과 양심에 민감한 사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한 성전 정화 사역,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정말 엄청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종교적인 타락에 예수님이 오셔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개혁적인 행동에 순순히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오늘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이 장사를 하는 이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허락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을 예수님이 완전히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하느냐? 최고 권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한 건데 네가 뭐라고 이것을 뒤집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29절 30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러면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을 말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반문을 하셨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교묘한 수법으로 대답을 하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객관적인 진실,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자신들이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여론이 핍박을 받을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불리할까 봐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자신들의 그 성전에서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진실도 외면하고 양심도 외면하는 것, 이것이 그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정결한 순결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딱 막으면 우리의 영적인 변질, 타락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이 말씀과 양심에 민감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오늘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이들에게 즉답을 피하시면서 대신 비유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를 듭니다. 그게 뭐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12장 1절부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소장농이죠.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하지만 농부들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소출받기 위해 온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해서 돌려보내요. 한번 참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또다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참습니다. 극도의 인내를 발휘하는 거예요. 주인은. 또 참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가면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반역을 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해요.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이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포도원을 운영하지도 않고 소출을 바치지도 않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들의 사욕에 따라 사유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이 말씀이 그 다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포도원에 부름받은 농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름받았고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사역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포도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행합니다. 분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 좋은 일꾼이에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에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금방 비유를 통해서 정말 농부들에게 최대한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최대한 인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조차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남은 건 뭡니까? 그 반역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농부들,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밖에, 심판하는 것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뜻을 거부하는, 반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까? 반역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기회 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결국 주인은 돌아와서 반역한 농부들에게서 그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포도원 관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에게 맡기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주인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예요. 겉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외모는 서기관이고 유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당 다닙니다.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조차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은 당신의 포도원을 그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교회에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심판받습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같습니다. 이제 결과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단순한 옛날 예수님이 하셨던 포도원 비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꾼에 대한 비유로 잘 깨닫고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